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 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하늘나라에서 함께 찬미할 찬미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본향 이를날 멀잖네. 우리 하늘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찬미 하늘에 관한 찬미 함께 더 부르시겠습니다.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이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아 영원한 전하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의 귀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찬미 내 마음속에 그리는 찬미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는 저 하늘에 든 나무네. 땅 위에 온갖 꽃들이 다 주의 영광 말하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긴 영광이 누리는가.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 도시 가보겠네. 행복의 땅 저 나라에 감사만 이뤄주옵고 헤어졌던 친구 만나 또다시 별 없으리. 참 사랑과 또 기쁨과 긴 영광이 누리는가.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 도시 가보겠네. 새하늘 화려한 곳에 옛 모습 간데 없으며 주님의 영광 넘치니 햇빛이 쓸데없으리. 참 사랑과 또 기쁨과 긴 영광이 누리는가.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 도시 가보겠네. 내 하늘 집의 평화를 뒤흔들 바람이 있으라. 먼 길에 지친 길손들 낙원에 가서 쉬겠네. 참 사랑과 또 기쁨과 긴 영광이 누리는가. 밤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 도시 가보겠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첫 찬미는 15장 거룩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석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희들의 창조주 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복 주시는 안식일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지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이 있는 각 처소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치료의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며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죠?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요,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목회하면서 다녔던 교회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없었던 곳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최은혜, 어떤 교회에서는 김은혜가 두 분이셨어요. 어떤 한날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니고 다른 김은혜 집사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혹했던 적도 있습니다. 은혜.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좋아하시죠? 두산 백과사전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은총, 자비, 인자, 인애 등으로도 표현된다.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 불변의 사랑 또는 인자, 언약적인 사랑, 혹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 이런 것이 은혜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는 그러니까 받을 만한 가치나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는 존재가요,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를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내가 주었던 은혜, 내가 만들었던 그 언약에 의해서 베푸는 언약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기쁘고 감사한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 믿음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이 외삼촌 집이 있는 동방 땅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100여 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왔던 그 아브라함의 종은 수많은 보물들을, 수많은 진귀한 보석들을 낙타마다 가득 싣고 그렇게 왔던 그 땅에 야곱은 이제 지팡이 하나만을 가진 채로 초라하고 먼 길에 지친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요, 야곱도 이제 그 땅의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우물가에 머물러 서 있다가 야곱 자신의 외사촌이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죠. 그렇게 그 만남 때문에 이제 외삼촌 집에 인도되고 거기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외삼촌이 보니까 생전 처음 만나는 이 조카인데 한 달을 지내면서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살자고. 근데 공으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적당한 받고 싶은 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나그네 세월은 시작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지만
야곱은 이제 그의 속임수와 죄 때문에 아비의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인하여 타향 생활을 시작했지만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타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 도망자의 땅, 속이는 자의 은신처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창세기 29장과 30장 그리고 31장 이어지는 말씀들에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의 일한 품삯으로 무엇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아주 로맨틱한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요, 멋들어지게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사랑의 이야기가 외삼촌 라반의 욕심과 속임수로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요즘 문화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고요. 흔히 있었던 일로 결혼식이 진행되고 신혼 초야를 치르는 시간까지 신부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어두운 밤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날 새서 사랑하는 여보 하고 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관심도 없었던 언니 레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그 배신감과 그 상처요. 사랑하는 여자는 저기 밖에서 아마도 그 여자도 마음이 있었다면 울고 있겠죠. 지난 밤 그 여자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런데 나는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서 마음이 조금도 없는 이 여자랑 지금 부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결국 야곱은 한 번 결혼한 레아, 자신을 속이는 일에 외삼촌과 그렇게 함께 짜고는 나를 속였던 그 나를 속이는 사람 레아와 부부로 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나의 여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속이는 여자 레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레아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4명이나 낳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이는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한 명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속이 상해서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면서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내게 좀 낳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아들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난 이 레아가요, 동생에게 이제 졌다고 생각하는 이 레아가 자기 시녀 실바를 남편의 또 다른 후처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죠. 후에 레아가 다시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딱 한 명 요셉 낳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형이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베델로 갔을 때 그 베델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은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이렇게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고요. 그러는 사이에 4명의 부인이 야곱에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두 자매 부인의 질투와 거기 몸종 출신 이제는 자녀를 낳은 당당한 부인이 된 또 다른 부인 둘, 각각 배가 다른 아들들의 12아들들과 한 딸의 질투와 불화로 복잡하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가정을 구원의 후사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겨난 아들들을 그렇게 각각 4명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희한한 이 족보를 가진 아들들을요, 믿음의 지파, 12지파의 대표들로 삼으시겠습니까? 야곱이요, 집안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마다, 사랑하지도 않는, 아니요, 나를 속인 아주 괘씸한 저 여자를 볼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 야곱을 위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을 주시고 특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도망할 때에도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언약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나쁜 짓 좀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용서받으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를 복 주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요, 신뢰를 지키는 거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거요, 뭐 그런 거 모르고 살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헤세드 은혜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요,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면서 변하셨을까요? 그때는 그러셨는데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걸 1,000년 보고 2,000년 보고 3,000년 보고 4,000년 보니까 아이고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좀 달라지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야곱을 감싸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안식일 2020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복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따위가 어찌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몇 주 못 가면 사라질 은혜가 아니에요. 성도 몇 주 못 만나면 그렇게 시들어버릴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들이 많겠지만은, 죄들이 많겠지만은 그 모든 기록들이 지워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눈 뜨는 하루, 감당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눈 감기가 너무 아까운 하루,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인정해 주신 하나님,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돌아가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붙드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 계시니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안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부인 2명을 위해, 어쩌다 보니 부인 2명을 위해 14년을 노동합니다. 부모님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14년 끝났으니까요. 근데 외삼촌이
보니 이 조카가 특별한 조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조카예요. 이 조카 때문에 자기 집이 아주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사람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6년 동안 10번이나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바꾸면서 말을 바꾸면서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욕심 많은 외삼촌에게 지쳐서 외삼촌이 동의할 만한, 좋아할 만한 계약 조건을 좀 제안합니다. 외삼촌, 앞으로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좀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이상하게 좀 섞인 털을 가진 그런 양이 있으면 제가 가질게요. 대신 아주 하얀 털, 혹은 까만 털, 이렇게 그런 좋은 털 가진 양이 있으면 외삼촌 가지세요. 할 만한가요? 좋죠. 그때까지 있었던 아롱진 또 점박이 된 뭐 그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상한 털을 가진 양들을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는 외삼촌은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에게 그걸 맡겨서 그 야곱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멀리 가서 그 양들을 따로 있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한 마리라도 가져가서 내 거라고 하지 못하도록요. 이제 남겨진 양은 아주 순수하게 하얀색 털을 가진 양이거나 아주 까만 고급스러운 털을 가진 그런 양들만 남았습니다. 아롱진 점 가진 양들이 다 분리되었으니 이제는 새끼를 낳아도 하얀 양이 나거나 까만 양이 나거나 그럴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 아주 어리석은 거래를 이 조카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30장 37절부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울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여러분, 굉장히 치밀하죠. 말이 되는 겁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껍질을 중간중간 벗겨가지고 흰무늬, 푸른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희고 푸르고 희고 푸르고 이런 아롱진 그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양들 앞에 놓으면, 임신하게 되는 양들 앞에 놓게 되면 점박이 양, 아롱진 양을 낳는 겁니까? 그러면 산부인과에 연예인들 사진 쫙 놔뒀다가 어떤 아이들을 원하십니까? 어떤 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진 쫙 보여주면 그런 애기 나고 그러는 겁니까? 강남에 있는 우리 그 성형외과들 큰일 났겠네요. 그죠? 야곱이요. 튼튼한 양 낳을 때 그렇게 하고요. 허약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양 낳을 때는 그거 치워버려요. 그냥 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약한 양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얗거나 까만 털을 가진 그 양들은, 진짜 그런 양들은 외삼촌의 것이 되고요. 태어나는 양들 중에도 튼튼한 양들은요, 점박이거나 아롱진 그런 양들이 태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야곱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해놓고요, 맞지도 않은 그런 노력들을 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는 거 맞죠? 저 이렇게 했으니까 복 받을 만 하죠?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기다리는,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참 유치한 지경에까지 끌어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너 말도 안 되는 그런 잔꾀를 부리냐, 그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야곱이 하는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탁월하고 지혜롭고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라도 입을 옷이 있고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누릴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서 입에 넣는 한 숟갈 한 숟갈 그 음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허드레로 입는 체육복 한 벌, 잠옷 한 벌, 그거 하나라도 다 은혜예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추운 날, 햇볕이 쬐는 날,
바람 피할 수 있고 해 그늘 가려질 집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뭐 그게 내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든 매월 월세를 내며 살든 그거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 추위에 이 더위에 집에 있다는 거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찬송하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가 올 때마다 들의 백합화를 오늘도 입히시고 이제 봄 됐다고 그 푸르르고 그 연두빛 싹을 내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저 들판의 다람쥐들을 지난 긴 겨울에도 눈 내리던 겨울에도 그렇게 먹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야곱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환난도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지만요 아무나 받는 은혜는 아닙니다. 야곱은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 같은 집에 같은 그 울타리에 사는 외삼촌 라반은 그리고 그의 사촌들 그 라반의 아들들은 그 은혜랑은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야곱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요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기껏 하는 일이 은혜 받은 사람을 속임수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붙들어 놓는 일이나 하지 뭐 본인들이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넘쳐난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거 못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에게는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6월의 첫 번째 안식일, 다시 우리 창세기를 다루는 첫 번째 안식일이 되면 이 주제를 좀 깊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건일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은혜 받는 조건을 함께 오늘 우리 다루는 본문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지 않다가 마침내 야곱이 도망할 때 야곱을 쫓아오죠. 그럴 때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을 변론하느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의 20년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성실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명을 받고 예언을 받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축복과 언약에 걸맞게 그가 도망하던 돌베개 베고 자던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고 특별한 계시가 있었고 특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은혜 받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짐승을 돌보는 20년 동안 한 마리라도 외삼촌 것 먹은 적 없습니다. 내가 언약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특별한 체험한 사람이라고 놀면서 지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돌보는 짐승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혹 물려찍인 것, 도둑 맞은 것 있으면 내 것으로, 내 재산으로 다 변상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못 자면서까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성실한 목자로 고집센 양떼를 돌보면서요, 도망다니는 그 양떼를 돌보면서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집센 짐승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성실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이 아프면요, 목자가 더 아파요. 그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참 염치 없고 자격 없지만 은혜 받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절대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언약이나 특별한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실한 매일의 삶에서 배운 것들요, 성실한 매일의 삶에서 만난 것들요, 그렇게 배운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되었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팔에, 우리의 다리 근육에 힘이 붙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이 좀 아프시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좀 아프시면 어떻게 그 통증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힘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요, 영양제 링겔 이렇게 한 병 주사 맞고 나면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막 열이 나던 이렇게 사람에게도요, 병원 가서 영양제 주사 놓고 포도당 주사 놓으면요, 금방 열이 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척추가 아프시잖아요. 허리 아프실 때요, 척추에다가 대고 이 진통제 아주 센 거 있어요. 척추 주사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놓아주면 금방 낫습니다. 캐나다 올 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캐나다 가면 이런 거 잘 안 해줄 텐데 어떡하지? 한국에서는요, 급하면 통증의학과 가면 바로 주사 놔주고, 그런 막 기어서 들어갔다가도 금세 일어나서 막 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링겔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통 주사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닥다리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이 그런 꿈과 그런 계시와 그런 특별한 날들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 밥 먹게 해주셔요. 채소, 야채, 견과류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사는 재미를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내 다리로 걷고 뛰고 내 팔 움직여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근육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은 음식이 진짜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 붙은 근육이라야 진짜로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성실한 삶, 그렇게 성실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성실하게 스트레칭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삶에서 얻어지는 힘과 근력, 에너지가요, 그게 진짜 내 삶이고 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사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매일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기다려요. 성령 충만한 짜릿한 경험요,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그런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계시를 보고요. 그렇게 짜릿한, 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아주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아니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 속에서요. 내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여서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서요. 내 믿음의 근육이 움직이는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성실한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성령 충만한 느낌이 오고 야, 내게도 막 능력이 부어지고 그러면요, 저 그때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매일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에 우리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카톡 한번 보내고 전화 한번 하고 뭐 하나 좀 나눠주면서 어떻게 위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매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주는 목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동, 더 큰 체험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나도 간증거리가 생기나 아주 멋진 일이 생기면 그때 은혜 받을 거야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일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때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실하게 한 날 한 날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은혜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짧게 살았고 특별히 목회도 얼마 해본지 않아서 잘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같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도 결국 지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야곱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속이는 자 도망자 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둘러 감싸고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즐거움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이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연약하고 야곱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속이는 자여 속는 자들이지만 잔꾀나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도무지 가치가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헤세드 언약의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한날 한날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와 기도로 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로 선택한 그렇게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며 앞으로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